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에서 10절, 구약 217종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어릴 적 놀이 중에 모래놀이를 하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노래를 불러본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전래 동요인데요, 기록상으로는 시문의 소설 상록수에서 주인공 영신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미래의 문이란 공연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노랫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 집을 갖고 싶은 어린아이의 소원이 담겨 있다고 풀이를 합니다. 즉 아이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새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 좋은 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한 주제이기도 한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새해를 새롭게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해에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버리고 내려놓지 않은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달력은 새해가 된 것이 맞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난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늘 이 신년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해의 새로움에 대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진짜 새로움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을 벗고 성숙함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여태까지 반복해오던 것들, 그 구습들, 그것은 다 익숙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추기고 그렇게 살도록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새로워지기 위해선 익숙함을 벗고 성숙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배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이 좋기는 하다, 이렇게 풍성하고 뭐든지 많고 크고 좋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13장에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우리 그러면 못 들어간다, 거기 못 간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세대는 버려야 할 헌집인 애굽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다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버려야 할 헌집을 마음에 품고 그리워한 나머지 결국 새 집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역시 이처럼 헌집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가는 새 집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헌집에서 새 집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며 몇 가지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헌집과도 같은 애굽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애굽을 버려야 합니다. 4절에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씀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2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2년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마라에서 쓴물이 달게 되는 사건도 기적도 있었고요.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치자 물이 나오는 생수가 터진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 이 백성들이 살기 위한 십계명을 받는 등 참으로 다양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함께 체험하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표현을 보통 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추억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집착이라는 그러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면 마음에 그리면 우리는 앞으로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도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과거에 행복했지. 그 고난의 길도 이렇게 이겨왔으니 앞으로도 모르는 길이지만 우리는 달려갈 거야. 나는 달려갈 수 있어. 라고 힘을 줄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 그러나 그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움은 집착이 될 겁니다. 그 집착은 과거에 머무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고 과거의 실패에 머무른 나머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지 2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애굽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간 수고한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무시한 채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 함께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버려야 할 헌집이건만 여전히 애굽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로 가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025년을 회고하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버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집착하는 그런 부분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를 진짜 새로움으로 맞이하려면
추억은 얼마든지 새겨도 됩니다. 그것은 힘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집착은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해를 맞이하며 헌집인 애굽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미래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기적같이 기적으로 구원해 내셨고 갖가지 기적들을 2년 동안이나 보게 하시며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아니 애굽에 대한 그리움들이 마음에 남아 있다 보니 집착이 남아 있다 보니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에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는 거구나. 심지어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사로잡히게 하려는 거구나 라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해 그들은 악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눈이 없으니 그들은 계속 헌집만 보고 항상 과거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벗어야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벗어야 우리는 새로움의 그 길을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44장 22절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그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이 대단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정 속에 고향인 나사렛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부모, 그 육신의 부모, 자기들이 과거에 보았던 동네를 돌아다니던 예수님, 아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메시아나 구주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과거의 모습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금 들으면서도 신기하고 놀랍다 라면서도 그들은 과거에 집착할 뿐입니다. 결국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는 법이 없다라는 그 단호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 나사렛을 떠나셔야 됐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과거에 붙잡혀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날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받은 은혜들을 많이 얘기하고 당신들이 처음 받아서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고 과거에 은사가 나타났고 과거에 수많은 봉사들을 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가 뜨거운지, 지금도 내가 새로운지, 지금도 내가 주를 향해 그 뜨거운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마음, 그 초심 간직하고 추억하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 초심은 오늘의 열심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주시는 영적 배움이나 더 큰 믿음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한 채 살아서는 안 돼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과거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믿음의 눈, 곧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헌집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판단 근거나 자기 의의를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집니다. 만화가인 워드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과 23살의 나이에 디즈니라는 그 당시에 유일한 만화 회사입니다. 만화 영화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발탁된 인재였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당시는 1937년입니다. 그때는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게 잘 되지 않을 막 초창기죠. 막 신기해하고 그러던 때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 만화라는 건 아이들만 보는 그런 것으로 치부가 되어서 상영 시간이 10분 미만이었습니다. 즉 만화 영화로는 어른들이 볼만한 만화 영화가 제작을 못하는 그러한 기술력인 겁니다. 지금이야 만화를 모든 어른들도 봅니다. 저도 보고 싶은 영화인데 아직 못 봤어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만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 내려오기 전에 빨리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했다는 겁니다. 만화 영화는요, 수익성이 없다는 거, 어른들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력이 안 되니 영화를 만들어도요, 만화 영화를 제작해도 지금처럼 화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흑백이고 무슨 더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다양한 기술력들이 거기에 첨가되고 스토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옛날 동화를 바탕으로 그저 동화 같은 만화를 만드니 짧을 수밖에 없고 애들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이 그가 1시간짜리 장편 영화를 이 워드 캠벨이라는 사람이 결국 만들어냅니다. 그의 작품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영화사의 최초의 장편 만화 영화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런 명작으로 그의 이름과 함께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그 영화 속에 이 워드 캠벨이 굉장히 공의를 들인 그러한 장면이 있답니다. 일곱 난쟁이가 백설공주에게 수프를 끓여서 바치는 장면입니다. 원래 동화책에 보면요, 거기는 그냥 한 장면이에요. 한 장면. 그냥 스프를 끓이는 그냥 장면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만화가가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물건을 집어올 때도 이랬을 거고 이런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해서 장장 그 짧은 장면을 4분 30초의
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영화의 내용으로 8개월 동안이나 직접 손으로 그리는 거 아닙니까? 8개월 동안이나 공을 들여 4분 30초짜리 장면을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장면에 애정이 갔는지 몰라요. 사장에게 보여주었더니 사장도 정말 칭찬을 합니다. 이 한 장짜리 내용을 가지고 4분 30초나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니 자네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편집을 해야 되는 편집회의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장면이 삭제가 됐습니다. 빠지고 말았어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용도 참 좋은데, 그림도 좋은데 영화를 너무 길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화가 길어지면 보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것도 지금 만드는 것도 처음 1시간짜리 영화인데, 만화 영화인데 이것도 길다, 그러니 그걸 빼자라고 영화 편집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결국 삭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전달해 들은 캠벨은 마음이 무척이나 서운했습니다. 8개월간이나 자기가 애정을 들이고 고생을 해서 만든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부리지 않고 사장의 말에 동의하고 자신의 그 그림 내용을 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1시간짜리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최초의 장편 만화 영화가 나왔고, 그의 이름은 만화 영화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다른 적용을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내가 아무리 애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니라면 겸손히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락한 것들이 얼마든지 내 삶에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얘야, 아무개야, 그건 아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새해, 이 새해에는 꼭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거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그 찬양대 3부 기도해주고 올라오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요. 반갑게 오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찬양대 섰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만나면서 그분이 20년 전에도 찬양대 계셨던 분인데 가정의 일들로 계속 못 쓰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집사님 옛날에 섰는데 왜 지금 안 서요? 볼 때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엄청 지겨웠겠지. 왜 나만 볼 때마다 저걸 얘기하나? 나 바빠 죽겠는데, 나도 일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내 관점, 내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여러분, 혹여라도 다음 주에라도 저 자리에 앉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으면 저한테 찾아오면 안 되고요, 지휘자님께. 여러분, 올해 새해 이제 헌집과도 같은 과거는, 그 집착은, 그 나의 공로는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새집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미래를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집인 가나안으로 가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가야만 합니다. 8절을 보면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 가나안을 주시기에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아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라고 9절에 판단하고 있어요. 9절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분명히 그 나라, 그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다 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 마음이 낙심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는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역하고 있는 거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오늘도 가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분이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예요. 목사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좀 보세요.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꼬였을 때 정말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렇게 위로해 주시고 저렇게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그 성도님 안 듣게 속으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집사님, 권사님, 지금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권사님도 좀 해보시지 그래요. 어려울 때 좀 기도해서 복 좀 받으시지 그래요. 힘들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렇게 복 받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소문 좀 나보시지 그래요. 이거는 제 속으로. 절대 얼굴 표정도 안 바뀌어야 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홀로 주님의 제단에 나와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이 자리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진 하잖아요. 직분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은 가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오늘 설교 끝에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끝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새집인 가나안으로 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야, 너희 가야 된다, 거역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가자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7절부터 9절의 본문에 보면 갈렙은 내가라는 단수보다도 우리가라는 복수를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혼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이라는 새 집에는 혼자 갈 수가 없고 모두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갈렙과 여호수아 개인에게, 모세 개인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준 약속인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기 원한다면 거기에 한 가지, 나만 갈 수는 없습니다. 나만 가서는 이루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함께 가야지만 그 땅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서는 못해요.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목회자는 여기에 더해서 훨씬 더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을 고려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너무 적나라하지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꼴도 보기 싫은 부서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내 뜻하고는 다른 사람이어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한 해로 안 되면 2해, 3해, 4해가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결코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고 어떻게 구워 삶아서라도 정말 이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다이어라는 사람은 팀빌딩이라는 책에서 미래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일하고 협력하는 팀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그 성공, 미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선 우린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 함께 한 팀이 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요, 합심하고 합령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주장, 그리고 내가 주목받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거, 이걸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가족끼리도요, 단순한 예인데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려고 하면요, 4식구가, 저희 집 4식구입니다. 그런데 음식 메뉴가 어떻게 해요? 항상 다 일치가 잘 되겠죠? 목사네 집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설렁탕, 엄마는 김치찌개, 딸은 마라탕, 막내는 햄버거. 다 달라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가족이네. 어떻게 해요? 오늘 안 맞으니까 외식 안 해. 이러나요? 같이 가죠. 뜻을 맞춥니다. 양보와 배려와 내려놓음과 포기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때는 제 말, 어떤 때는 아내 말, 어떤 때는 딸이 주장하는 거, 어떤 때는 막내가 먹자는 거, 골고루 먹으면 되잖아요. 또 그거 IN 뭐 T, J 뭐 이런 성향모들은 또 다 체크해가지고 달력마다 외식 몇 번 할 때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하물며 한 가족이어서 매일 보고 사는데도,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일주일 내내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하다 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 앞에서 어릴 적 헌집술께 새집다오 놀이를 했다는 얘기 드렸는데, 마지막도 어릴 적 놀이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요, 편을 갈라서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2팀이든 3팀이든 그러니까 편을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뭐 가위바위보해서 뭐 더하니 빼니 해가지고 가르기도 하고 누가 대신 뽑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 게임을, 그 놀이를 아주 잘하는 형이나 누나들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이나 누나들이 나서서 우리 편 어떻게 가를까요? 그러면 그 형이나 누나가 딱 엄지손을 치켜 세우면서 나한테 붙을 사람 여기 붙어라, 딱 이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또 뭔지 아시죠? 안 해보셨나? 고급스럽게들 사셨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서 그 엄지손가락을 붙여서 한 사람에게 붙어서 결국 여럿이 한 편, 한 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십시오. 목사 보지도 말고요, 교회의 어떤 다른 조직도 보지 마시고 회장님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올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선교를 위해, 부흥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붙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돼요. 여러분, 오늘 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나한테 붙을 사람,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딱 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붙을 거예요. 또 최고예요가 아니라 붙는다고. 여러분, 양은 목자에게 붙을 때 평안하고요, 꼴을 얻고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붙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모두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